파수꾼 동지를 기문한 인사드립니다. 금요 파수꾼의 단상 현월TV 윤목사입니다. 네, 특강을 한참 하다가 이제 단상으로 계속 여러분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곧 특강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화요일도 좀 고민 중이고요. 오늘 주제는 배도는 울타리 내부로부터 싹 튼다 라는 주제로 단상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주제는 관련 말씀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와 이제 함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상을 진행하면서 히브리서 5장 말씀이 자주 등장하게 될 겁니다. 배도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신자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합니다. 배도라고 하면 WCC라든지 WEA라든지 로잔 대회라든지 각종 혼합주의 운동, 에큐메니컬,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 등을 떠올리죠. 그러니까 그들만 조심하면, 그들에게 가담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그런 식의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배도의 위협 앞에 서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금 나이랑 그와 같은 단체와 운동들은 분명 배도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이 배도 자체를 조장하는 것인가, 아니면 배도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가담하는 것인가. 가재는 개편이고 자석은 같은 것끼리 붙는 성향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들과 합류하고 그들에게 동조한다는 건 비록 거하고 있는 장막의 차이였을 뿐 한 통속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교회 바깥에 상존하는 위협도 위협이지만 울타리 내부, 즉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더 큰 위협이라는 거죠. 최근 몇 주간 계속해서 신자들의 상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출발은 당신은 진짜 거듭났습니까? 였죠. 히브리서 말씀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배도 위험에 대한 목회자의 경고입니다. 권면의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것은요,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지체라 불리는 이들을 향한 거죠.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교회에게 외치고 아울러 속한 지체들 개인에게 연결시키는 말씀이죠. 10장 25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를 이 권면은 즉 교회에 있는 지체들 개개인에게 다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울타리 내부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대문 밖의 위협이 문제가 아니라 안방이 문제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영적으로 둔감합니까? 둔감. 오늘 자주 나옵니다. 둔감이. 영적 둔감. 그리고 이 세대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젖어 타협적인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고 상대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앞서 언급한 배도의 세력이나 어떤 단체로부터 성별한다고 해도 사실 개개인들은 그렇지 않은 너무 위험한 환경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자식들을 단속하고 집에서 훈육을 해도 그들이 대문 밖 세상인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삶의 전반에 있어 그 환경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환경이 아니고 그야말로 인본주의와 같은 세속적 가치로 충만한 환경이니까 언제든지 배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산다고 해도 정신은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배도의 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도 바울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등지고 교회를 벗어나버린, 즉 울타리 박차고 나가버린 사람들한테 경고한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현재 그런 모습을 갖고 있거나 또는 미래에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모든 신자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사실 잠재적으로 위험해 보이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목회자로서 그와 같은 목회자의 심정으로 쓴 히브리서가 그들에게 적용될 때 저촉되는 모습들이 많죠. 항상 상존하는 위험 가운데 놓여있는 그야말로 맹수들이 득실되는 촌 한복판에 방치된 양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 자기는 그래도 깨어있고 나름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생각할 수 있지 몰라요. 근데 베드로 얼룩져 있는 교계 상황, 주변 상황들은 분명하게 그에게 그릇되고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교회 안에는 어린 사람들이 있어요. 즉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교회에 많아지면 당연히 그만큼 배도의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답이 나와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대교회 상태가 안 좋아요. 어떤 것이 안 좋은가? 그 안에 있는 목사와 성도라는 이들의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이런 말 뭐하지만 자주 했으니까 드립니다. 질이 좀 떨어진다고요. 질이. 얼마든지 배도적 환경에 노출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항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다수 구성원을 차지하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울타리 바깥에서 공격이 들어가서 붕괴되는 게 아니고 울타리 내부에서 썩어서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고름이 살이 되지 않잖아요. 고름은 안에서 골마서 이제 외부로 터지지 않습니까? 물론 외부적 영향도 있지만 내부에서 골마들어 터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는 분명히 몇 사람으로 인한 문제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연루되어 그럴 것 같지만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가랑비에 옷 젖는 겁니다. 즉 한두 사람의 문제인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좋지 않은 상태, 질을 가진 이들이 서로 연합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분열을 조장하고, 즉 중요한 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다. 분명 교회는 택자들의 모임, 즉 구별된 성별된 하나님 백성들이지만 그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들은 위험한 모습과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체한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부르짖고 있는 게 히브리서죠. 우리가 받은 구원,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큰 구원입니다. 큰 구원. 그런데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것인가? 저는 이제 히브리서 저자를 바울 사도로 보고 지금 말하는 거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라고 2장 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참으로 큰 구원을 얻었음에도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가 있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표현 그대로 흘러 떠내려 보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삶에서 복음이 되지 못하고 그 복음으로 인한 구원도 대단히 크고 놀라운 구원이 아니라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죠.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그 놀라움과 커다람을 등한히 여긴다는 건 그것이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것임에도 가볍게 여기고 경솔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긴다는 건 그야말로 작은 유혹과 시련 앞에서 그 놀랍고도 큰 구원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타협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 심지어 종말론에 심취해 있는 이 시대 신자라 불리는 많은 사람의 면면을 보면요, 지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채로 특정 목사의 가르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거든요. 또 거기에 심취해서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은 걸 보고 공유하니까 알고리즘을 타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의 교육을 등한시한 채 자기가 원하는 이 지식과 정보를 지가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형태로 그릇된 신앙을 하다 보니까 그릇된 자기 기만, 확신에 빠져가지고 정작 복음 그 자체가 가져다주는 큰 구원을 등한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다니까요. 내가 이 시대에 필요한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을 공부하고 아는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당연히 여기고 감격스럽고 놀라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미 교회 안에는요, 큰 구원과 그 구원의 가치와 감격과 복됨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사실을 그다지 크게 여기지 않은 채로 익숙함에 이끌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정말 위험합니다. 히브리서 2장부터 계속해서 경고하잖아요. 그들의 위험성을. 그런데 그 경고를 내게 주는 경고로 안 받아요. 그만큼 덜 떨어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울타리 내에 늘어났다는 거예요. 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워요. 사실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 이게.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더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진짜 무섭잖아요. 말들이 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 안에, 즉 울타리 안에 안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메시지란 걸 망각한다니까요.
정확히는 4개는 해당 사항 없는 말씀으로 치부하는 거죠. 한마디로 영적인 게으름이 지나치고 또 그로 인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진짜 위험하다고 한 거거든요. 이것이 다름 아닌 당시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했고 지금을 살아가는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이들에게 주신 메시지다 라고 하는 것. 진짜 배도와 관련한 적색 경보, 계속해서 지난 단상에서 말씀드린 마음의 중심의 문제,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어줍지 않게 교리적 지식을 좀 받아들이고 그로 인한 성도의 견인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상 교리에 대한 동의, 확신, 신앙 고백했던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어요? 그럼 표면적으로 그와 같은 교리에 대한 동의와 신앙 고백했던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의 백성이었을까요? 그 중에서 배도하는 자들은 부지기수였습니다. 중요한 건 외적 표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눈에 보인 것이 오늘날이었겠어요? 훨씬 더 강하고 뚜렷하게 현대 교회에서 나타난 경향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이 확실하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밝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확실한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일이 있다. 이와 같은 강력한 경고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는 것일 뿐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있는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을 색출하는 목적으로 그들을 분별하라는 측면에서 주신 말씀이겠지. 여기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단순한 경고의 목적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위험한 거예요. 진짜 위험한 거. 그것이야말로 말씀을 흘려듣는 것이니까요.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구원. 그것이 참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마음의 위안, 위로, 다소 좀 감정적인 것에 불과한 것인가? 그것이 상태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 사도가 참으로 위험하다. 참으로 위험하다. 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상관없이 그러나 경고로서 주어진 것이니까 참고할 필요 있다. 이런 식의 태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건 교회 울타리 그 안에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전신거울 앞에 나를 비춰봐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특히 종말론적인 메시지, 극단적인 배도의 세력, 그리고 그들에게 종주하는 그 배도의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되고 배도로 갈 수 있는 위험한 영적인 상태에 대해 지금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수신자 성도들의 수준이 그럼 낮았느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섬김이 있었고 수고의 활동들이 있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처음에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난의 여러가지 싸움도 마다하지 않고 싸우며 인내해 왔어요. 그뿐입니까? 큰 고난을 당한 자들과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고 생계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에서도 기꺼이 주를 따르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도하지 말라 그랬다니까요. 경고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늘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 해석에 대한 사회윤리적 관점들이 보편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본질보다 신자 개인의 내면에 대한 문제에 집중을 합니다. 사람들의 상처받은 심령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일, 사역 아닌 사역이잖아 이게. 여기에 집중을 한다는 것. 물론 그런 차원이 신앙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핵심도 될 수 없고 또 본질도 아니고 비중이 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성도의 신앙을 위협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중심성이 강한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목회적으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맞춘 프로그램, 거기에 따른 심리학을 도입하고 그러다 보니 정작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경계하고 대처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굉장한 영적 둔감 아닙니까? 개인의 내면의 필요성을 채우는 식으로 교회 사역이 진행되면 큰 영적 부흥이 아니고 배도로 가는 지름길이잖아요. 사실 완전하게 울타리를 벗어나고 또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건 지금 사도가 분명하게 교회 안에 있는 울타리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 영적 둔감입니다. 둔감.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했을 때 이 둔하다가 게으르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나태하다는 말 많이 쓰죠. 6장 12절에도 게으르다는 표현이 나와요. 직접적으로.
게으름은 죄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영적으로 무디고 둔한 걸 게으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디고 둔하고 게으르다 해서 그것이 이제 배도의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배도의 위험에 처한 상태와 관련한 맥락에서 이 표현을 썼다.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복음에 대해서도 신앙 자체에 대해서도 별 열의도 없고 의욕도 없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항상 그 자리가 그 자리인 사람들, 이걸 배도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상 문제로 치부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죠. 현실에서 우리 주변에 누가 봐도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둔합니다. 둔감합니다. 약간 못된 사람들이 있어. 그 중에 보통 게으른 것들 중에 못된 것들이 많이 있죠. 자, 둔한 척해요. 못 들은 척해요. 모르는 척해요. 왜? 그렇게 해야 자기가 조금 편해지니까. 그러니까 뚱뚱해지는 거죠. 더 충분히 알고 행할 수 있는데도 몰라서 못했다는 것, 이게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건 게으름의 범위를 넘어서 이제 사악해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주변 사람들의 피해를 주잖아요. 직장과 같은 모임, 공동체에 위해를 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둔감은 어떻게 했냐고요. 마찬가지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무능으로 이어지죠.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경력만 보면 지금 누군가를 가르쳐서 세우고 파송해야 될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둔감해가지고 무능해가지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젖병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 경력, 가지고 있는 직분, 봉사 행위를 영적인 성숙의 척도로 삼는 게 일반적이죠. 물론 실제로 영적으로 성숙한 이들이 그와 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영적으로 둔감하고 무능한 이들이 오늘날에 없겠냐고요. 더 많다고 봅니다. 훨씬 많다고 봅니다. 교회에서 새가족 등록카드 같은 걸 보면 신앙 경력량이 있잖아요. 참고할 수는 있어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함께 해보면 알잖아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휘하는 것은 그냥 몇 줄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보다 직접적으로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에 대해 못 알아듣는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 복음 진리에 대해 열의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육적 단순 봉사, 자기가 드러날 수 있는 이들을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하는 모습, 실제로는 굉장히 무능한데요. 그죠? 사실 교육 목회란 말 하잖아요. 어떤 목사들이. 옳지 않은 말입니다. 목회에 무슨 수식어를 붙이죠? 청년 목회, 어린이 목회 이런 말 하잖아요. 막 이 무슨 회개망신한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 목회는 목양이에요. 목양. 주님이 위탁하신 주님의 양들을 맡아서 돌보고 천국 가는 여정의 동반자로 말씀 먹이고 성숙으로 나아가도록 독려하며 양육하라고 지금 그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 목회 안에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보면 아무리 가르치고 또 그 현장에서 특별히 이탈한 적도 없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도 명확하지가 않고 흐리멍텅하고 그걸 가르치는 것은 고사하고 말로 표현하고 설명하는 일도 아예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기독교의 근본 교리에 해당하는 삼위일체, 인류이성 교리 등 같은 것들, 그리고 또는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회심, 거듭남에 대해서도 용어는 들어봤지만 별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진짜 이제 막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나온 주일학생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다를까요? 저는 지금 광주 신실한 교회 목사잖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앞가림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를 이끌고 세우고 영적으로 돕는 일에는 아무런 역할 못합니다. 아무런 역할 뭐 사줄 수는 있어도 그죠? 육적인 일에는 굉장히 열심을 낼 수도 있어요. 응? 그런 정작 자신이 신자로서 밟고 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정작 그러니까 어때요? 영적인 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그저 눈에 보이는 일에는 잘 챙겨주고 그죠? 덕담 건네는 거 잘할 수 있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껍데기들은 어때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사람으로 비춰져요. 원래 그래요. 참 웃기죠? 이게 문제인 거 이게. 신자로서 하나님 말씀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서로 간에 육적인 결핍을 해결해 줄 때 그래서 이제 사적 만남 갖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거리도 하지 말고. 그런 육적인 결핍을 문제는 그런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 좋은 절대 결과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육적인 결핍을 해결해 줄 때 그것을 갖다 더욱 큰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유유상종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진리를 가지고 누군가를 성숙하게 하는 일에는 전혀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니까요. 진짜. 왜? 자기가 그 진리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설립 멤버라고 해도요, 실제 그들의 수준은 바닥이니까 배도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까지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잖아요, 성경에. 히브리서 수신자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빼앗은 것은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유대교의 미혹이잖아요. 예수님 믿고 다른 일에 있어 치러야 되는 대가가 너무 크고, 그죠? 잘 치르고 있고 지금 앞으로 더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고난이 더 겹쳐올 것이다라는 생각, 더욱더 크게 한몫합니다.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 것은 뭐냐? 앞으로의 닥칠 일에 대해 상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앞으로 펼쳐질 첩첩산중과 같은 고난을 참아가면서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나름의 선을 좀 그어요. 그래, 이 정도를 내가 넘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감당할 수준만 해야지. 계속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무능하게 삽니다. 그렇게 앞서 말했던 육적으로 게으른 사람들 중에는 더 움직이기 싫고 책임지기 싫어가지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도 모른 척하는 그런 악한 대로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 그들이 계속해서 그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에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안아합니다. 왜? 자기한테 지어질 부담감과 고난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 당시에 유대교가 해결책인 거죠. 일단 예수님 믿는 것에서부터는 부담이 사라지고, 로마 그 당시 제국 내에서는 종교 자유가 인정된 게 유대교니까 일단 유대인들이니까 유대교적 생활 방식도 익숙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배도 위험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가장 강조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1장부터 4장까지 주구장창 천사와 모세와 비교하고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4장부터 10장까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멜기세덱과 같은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시다, 우리를 속하신 그분은 유일한 중보자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 다른 교훈들에게 이끌리지 말아라, 이렇게 덧붙입니다. 파도가 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무너져 버리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추추가 튼튼해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는 신앙 이력이, 그리고 현재 자신이 감당하는 봉사, 튼튼한 버팀목이죠. 그러나 고난이 닥치면 그 휴지 조각도 안 되는 거고, 응? 그러니까 쉽고 편한 유대교로 복귀하는 선택지가 필요하죠. 오늘날에도 정말 막장인 사람들은 로마교로 개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이 웃기지만 당연히 편하고 쉬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잔소리 안 하니까 또.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예 정신줄을 놓은 사람들이니까 차치하고요. 실제로 교회 안에는 자신이 적당하게 정한 선을 그어놓고 그 선 절대 안 넘어가려는 영적으로 둔감하고 무능력한 자들이 많습니다. 굳이 자신을 신앙 때문에 피곤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도 없고, 영적으로 남을 세워주는 것은 찾아보기도 어렵고, 그런 일이 있어요. 요령만 늘어가지고 대충 뭉개면서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다른 이제 진짜 교회 다니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다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다른 어떤 버팀목을 가질 수가 없는, 여기에 내가 다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로 지상적인 이유가 육적인 이유가. 진짜 위험한 상태잖아요.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방금 제가 말한 이 사람들보다 객관적으로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사도가 말하잖아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있다고. 순교에 가까운 고난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거. 특히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 현실의 위협이 더욱 겹쳐가는 상황에서 그리스도께로 헌신된 자세로 나아가기보다 쉬고 편한 길로 가려고 한다는 거. 계속적 경고 가운데서 분명하게 목회자로서 마음을 드러내는 권면이 나오잖아요.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경고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당연히 배도의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지 말고 자기를 거역하심에도 불구하고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무슨 세상 권력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물리적 박해받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교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지켜나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요, 그 믿음의 행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충 세상과 타협한 채로 적당하게 종교활동하며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내게 손해를 끼친 건 아니니까 몸담고 있으면서 그냥 아무런 기쁨도 감격도 열의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스러운 모습이, 진짜 얼마나. 왜 이걸 다시금 외치고 강조해야 됩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것 자체를 너무나 강력한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말세지 말에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짐승정부에 협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관련해서만 해석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로마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 선택하는 게 배도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안티로 돌아선 자들만 배도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향한 것인데 교회 밖으로만 시선을 향하는 것 자체가 미혹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지, 교회 밖으로 간 사람들, 울타리 밖에 있는 것들한테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영적으로 둔감한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얼마 전에 제게 전화 주셨던 모 성도가 나는 중생한 자가 아닌 것 같다, 나는 소망이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진짜로 좀 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전 그분을 몰라요. 통화로 처음 들었잖아요, 그냥. 그리고 앞으로 뭐 통할 일도 없겠죠, 또. 그잖아요? 모르지만 당연하게 구원을 생각하고 배도하는 나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 난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건,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닌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가, 우리 교회 기준으로 이야기할게요. 저는 광주 신실한교회 목사이자 현월TV 채널직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일 기준으로 2014년 1월 5일 주일 예배부터 오늘 이제 이 영상을 제가 송출하는 2025년 11월 28일까지 계속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묻습니다. 나는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이 아닌가? 여전히 기독교의 초보적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은 없는가? 복음 진리를 너무나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더 알고 싶어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설명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은 없는가? 교회 설립 전부터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의 전수를 위해 시작했던 제네박당 2009년부터 시작을 했고, 아내와 함께. 그리고 교회 설립할 때 함께 했던 분들이 아내를 제외하고 2011년부터 3분이 있어요. 아내 제외하고. 아내까지 하면 4명이지만. 그럼 지금은 어떠한가? 응? 제네박당에서 그동안 무려 15년을 공부했는데 과연 나의 상태는 어떤가? 지금 우리 교회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가족을 제외하고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은 다 10년 이상 됐어요. 비록 이 교회를 다니면은 제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단속하고 지금까지 정말 조심하게 목회를 해왔다고 해도, 목회자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대로 다들 따라왔는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성경적인 교훈에 따라 신앙의 초보적인 모습과 티를 아직도 못 벗고 있는 이들이 있다니까요. 어쩌면 저의 이 외침을 안 볼 가능성이 더 커요, 이 영상을. 우리 교회는 여전히 제 주중방송 안 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안타깝죠. 듣질 않으니까. 들을 수도 없으니까.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교회 다니는 횟수가 늘어나면 뭐 할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쉰 채 병상에 누워서 10년이고 20년도 보낼 수 있는 존재예요. 그 많은 세월이 의미 없이 흘려보냈으니 복음에 대한 열의도 없고 타협적 신앙 태도를 이미 탑재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심지어 자기중심성까지 가지고 있고 자기 주도적 신앙 아닌 신앙생활하는, 너무나 위험해 보여요. 진짜 이게 초원 한가운데 있는 양이에요, 양. 예수님을 믿은 지 도대체 몇 년인데 조금만 복음 진리에 관한 내용이 깊숙이 들어가면 못 알아들어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뭉개버려. 또 목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확인하고자 테스트하고자 하면은 시험 거부하고 면접에도 눈만 껌뻑거리고 있고. 배도의 위험이 없어요? 정말 위험한 상태잖아요. 시간이 해결하지 않는 걸 알지만
그러니까 목회자가 지금 현재적으로 좀 호소하고 또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만 이야기를 하겠어요? 2020년도부터 세상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팬데믹이 발생하고 팬데믹 전에 방송을 시작했던 제가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 전국에 계신 심지어 해외에 계신 동지분을 만날 수도 있었고 플랫폼일 뿐인데 그 중에서도 관계하다가 떠난 분도 있고 떠난 분도 있어요. 뭐 잘 보다가 또 여전히 함께하는 분도 있고. 왜냐? 이 방송은 단순하게 저라는 사람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이 제가 그것만 공유했다가 하면 지금 구독자가 많았겠죠. 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했으면. 근데 저라는 사람이 담임하는 광주 신실한교회 사역의 연장선에서 제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니까 사적인 채널이기도 하지만 공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 그냥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 가는 게 아니라 보편 교회적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동지들하고 동지란 이름을 제가 명칭을 붙인 적은 이제 좀 1년여가 됐습니다만은 한 2년 가까이 되죠. 신앙적 교제와 교류를 통해서 제가 담임하는 광주 신실한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기 위해서 지금 곧 6년 하고도 6개월, 6년 반이잖아요. 이제 내년이면 7년 방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팬데믹이 가져다 준 긍정적 측면의 수혜를 얻은 사람이 왜 같은 신앙 고백하는 소중한 동지들을 만날 수 있었고 안 그러면 진짜 제가 여기서만 계속 골골하게 있었겠죠.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 작은 채널을 통해서 또 바른 신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감사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으니까요. 시대 분별의 메시지나 앞으로 되어갈 일들에 대한 종말론적인 메시지들, 계시록 해석에 대한 다양한 것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늘 드리는 말씀 뭐냐? 우주의 종말보다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오게 됨을 생각해라. 재림의 전조 현상들이나 징조나 그날에 대한 예측보다 중요한 건 재림의 가장 큰 징조인 배도에 주목하고 그걸 큰 틀에서 너무 포괄적으로 그리고 극단적으로 바라봄으로 인해 자칫 신자 개개인에게 있는 울타리 내에 있는 안방 내에 있는 배도의 위험을 간과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신자 행세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회심하지 않고 돌이킨 적도 없는 자들이 신앙 지식과 정보를 들고 있으면서 그릇된 확신과 거짓된 신념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실제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가 경고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무디고 게으른 상태에서 속히 깨어나야 할 것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라 불리는 자들이요 자기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일이라는 것을 저도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이 채널에 거하는 보편교회 성도들에게 다 해당합니다. 본진인 광주 신실한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지 않지만 사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광주 신실한 교회에서 다 전하고 가르치는 것들이니까 교회로서 우리가 이 채널에서 거하는 거지 단순히 내가 얻고자 하는 신앙 지식과 정보를 위해 이곳에 거하는 것은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이 채널에 접근하지 마라 그랬죠. 그냥 나가시는 게 좋다고. 복음 진리의 열의가 없는 태도를 전 지금도 보고 있어요. 적극성도 없고 시간이 그렇게 지났어도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고 똑같은 행동하고 있고 똑같은 말하고 있고 또 어린아이같이 유치한 행위를 하고 있고 과거엔 나름 구원에 대한 간격이 있었나 싶지만 지금은 사라져 보이는 것 같은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적성은 없고 그냥 특별히 내 자신에게 손실이 없는 그런 신앙과 생활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건 아닌지 이 세상에 즐거움이 좋고 이중적으로 생활을 해도 별로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밖에 나가서 좀 감추고 싶고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도 굳이 별로 말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건 아닌가. 왜? 손해보니까 교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색할 정도의 그런 사람은 아닌가. 세상이 배도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진짜 재림의 전조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말 게 아니라 분명하게 사도를 통해 경고하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향한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딘가? 둔감한가? 나는 복음을 등한히 여기는가? 만년 진짜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진 않은가? 나는 누군가를 세우는 것은 고사하고 내 앞가림도 못 하고 있는 수준 아닌가 지금 교회에서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목회자의 호소에 묵묵부답 저희는 이제 학기제로 운영을 하니까 교회 자체가 교회 학교로서 그렇게 제네박당도 마찬가지고 학기가 끝날 때마다 계속되는 지겹도록 반복되는 패턴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10년이면 누워있던 아이가 학교 가서 뛰노는 정도의 시간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도대체 10여 년을 같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같은 목사한테 배우는데도 그 목사가 또 다른 소리 한 게 아니라 주구장창 일관되게 가르치는데도 어떻게 그 시간 동안 하나도 앞으로 가는 모습이 없냐 이 말이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 다. 이거 보시는 분들, 청취하시는 분들, 과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신앙 경력이 뭔 상관이요. 내가 과거에 뭔 일을 했다는 게 뭔 상관이요. 헌금을 얼마씩 한 게 뭔 상관이요. 직분이 무슨 상관이요. 한국 교회 일반적인 형태로 교회 안 빠지고 다니면 다 주는 게 집사잖아요. 솔직히. 이런 나의 모습이 진짜 배도에 있어 위험한 상태잖아요. 말씀에 전신거울에 나를 두루두루 비춰 이 경고를 내게 주는 경고로 받아서 돌이켜 온전한 대로 나아가고자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영상을 시청하는 그걸 청취하시는 여러분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어디에 계셔요 지금? 그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실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래 고개 끄덕이고 때로 만져 좋아 흡족해 오늘은 좀 내 마음에 들구만. 또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고 세례받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제네바 학당에도 앉아있으니까 난 됐어 이 정도면 난 충분히 성숙으로 나아가고 있어. 이것도 어디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리스도께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으셨어요? 우리의 성숙을 도우시기 위함이라는 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한국교회는 아주 치명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교회 영적인 상태가 너무 심각해. 너무 심각해. 들떨어진 자들이 너무 많고 질적으로 너무 떨어져. 교회 안에 목사로부터 일반 신자들이 이르기까지 쭉정이가 많고 건물이 많고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것을 나에게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종교 의식 행위에 그치고 있고 육적 열심을 내려는 전통적 무속신앙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말씀에 집중 안 해요. 눈에 보이는 특별한 체험 추구하려고 하고 그거에 혹해하고 가버린다고 또. 기복주의에 더해가지고 스마트폰과 컴퓨터 노예가 되어버려가지고 또 현 세대 AI가 교회와 목회 전반에 침투해버렸잖아요. 이제 가상의 현실인 진짜인지 구분도 못하고 다들 그래서 댓글을 봐봐요. 이게 진짜 AI인지 무엇인지 말을 해줘야지. 그런 어마어마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보란 건 안 보고 안 봐도 되는 것은 아주 그렇게 열심으로 다방면으로 다 찾아가지고 분석까지 하고 그런 모습들 보느라면 이 목사의 영상 이것도 지금 30분 넘어갈 텐데 분명히 안 본다는 거. 언제쯤 성숙을 진짜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통한 경고라 경고 잊지 말아야 돼요. 표면적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 아니라니까요. 아니요. 여러분은 성숙으로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묻습니다. 성숙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파수꾼의 단상에 올려진 이 메시지를 듣고 정말로 에덴에서와 같은 풍성한 삶을 누리려고 성숙으로 나아가려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늘 그랬던 것처럼 듣지도 않고 현실은 현실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알았어요 하고 그냥 뭉겨버리고 그런 식으로 받으시렵니까? 끝은 옵니다. 끝은 와요. 쉽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삶과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배도 위험에 빠져 뒤로 물러나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둔해져서는 안 됩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크고 놀라운 구원이에요. 영원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경험과 가치로 비교하거나 뒤흔들 수 없는 구원이잖아요. 온전한 대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대로 특별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며 세상 여정 가지 말고 교회로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 같이 제가 가잖아요. 겨들이 함께한 구원의 여정 따라오라고요. 같이 가자고요. 믿음으로 이 순례자 여정 마칠 때까지 끝까지 신자로서 그 여정 걸어가시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금요 파수꾼의 단상 현호TV 목사였습니다. 아무쪼록 반드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